계속되는 재앙에도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것은 바로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이 고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지요. 물론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이나 이집트를 괴롭히시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를 잘 살펴보면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제국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아서더라도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눈감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 세상 권력의 완전한 항복,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으므로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 이집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알리려 하십니다. 단순히 지금의 이적을 마주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까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게 하려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시작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액션들만이 아니라 반복되어 등장한 이적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이러한 교육의 의미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토타이라는 단어의 번역인 이적의 용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 어떠한 일을 보이셨는지 알아? 이런 문장 앞에 이 오토타이라는 단어가 활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어지는 대답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종합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25절에서와처럼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 다음 세대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활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거나 병자들을 치유하시거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거나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했었지요. 더 나아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지만 그 대단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 그것에 갇혀버리면, 그것에 목적을 두어버리면 더 이상 이적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이들처럼 되고 말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할 뿐 진정한 목표, 달, 그것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 속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의 놀라움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까? 물을 피로 바꾸시고 온 나라의 개구리를 득실되게 만드시고 이와 파리가 창궐하게 하시고 가축들을 죽게 하시고 악성 피부병도 돌게 하시고 우박으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게도 만드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보이셨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조우했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잊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은 이 구절을 통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잊었다는 그 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었겠지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이러한 공간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에 그 사실을 새겨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네가 날 잊어도 노예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언제든 나는 너의 주다. 그 사랑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늘 이집트의 바로는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집에 고집을 더하면서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다시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내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입니다. 바로가 이번에도 거절하면 마주하게 될 것은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떼의 위협은 앞선 우박의 재앙의 연장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9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우박이 준 피해는 다른 무엇보다 이집트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 먹을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밀과 쌀보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요. 가까운 미래에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재앙의 경고가 바로 메뚜기 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대량 생식을 하는 메뚜기 떼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다 먹어치우고 거기에 더해 들에 자라는 나무들까지도 해치워 버리겠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뒤 모세의 태도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10장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번 메뚜기 재앙은 좀 위험했나 봅니다. 바로의 반응 외에 이어지는 7절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예배하게 하자고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참모의 역할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기에는 원망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는 책망 말이죠. 신하들의 이러한 책망에는 왕으로서 바로가 가져야 할 책임,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대한 반응이었겠죠. 반복되는 재앙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바로는 자신을 꺾지 않고 있는 그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고통은 단순히 귀찮고 불편하고 잠시 아픈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당장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아주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를 불러 협상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 그런데 가는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었습니다. 나의 백성들 모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확인해 주지요. 어린아이, 노인, 아들과 딸들, 거기에 양과 소까지라고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산 모두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성인들만 내보냈다가 가족들을 볼모로 또는 재산을 볼모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었겠지만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더 이상 이집트의 절기가 아닌 주님의 절기를 지키겠다는 순종의 표현이었지요.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나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 아니라 이것은 탈주라고 판단했겠지요. 바로는 모세가 자신의 소유, 노예들,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때문에 결국 모세와 바로는 그러한 바로의 생각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경고를 무시한 바로와 그의 땅, 그의 백성에게 메뚜기 떼가 들이닥칩니다. 메뚜기 떼 재앙은 그 자체로도 아주 큰 위협이었었지만 성경은 이것이 더 큰 앞으로의 재앙을 묘사하는 징조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하루 종일 동풍이 부는 일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읽은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거기에서 바로 밤새도록 부는 바람, 그것이 동풍입니다. 이 다음 장면에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메뚜기 떼 재앙이 시작되는 동풍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레 이 구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승리,
이집트의 패배를 상상하게 되겠지요. 상상 넘어 14절과 15절은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대로 이집트의 온 땅 위로 땅을 새까맣게 메뚜기가 몰려와서 우박패를 넘긴 나무 열매와 땅의 푸성귀까지 다 먹어 치웁니다. 이제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남지 않게 된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 8번째 메뚜기 떼 재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묘사입니다. 4절을 보면 너의 영토 안으로, 6절에 나오는 너의 궁궐, 너의 모든 신하의 집, 이집트 모든 사람의 집, 그리고 12절과 14절에 있는 이집트 땅 위로라는 문장들입니다. 앞서 우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것처럼 메뚜기 떼의 재앙 역시 이집트 바로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적이 오늘 메뚜기 떼 재앙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온 세상의 가뭄 가운데 있을 때 과거 요셉의 도움으로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다른 나라들 위에 섰던 창세기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 당시에도 이집트의 풍요는 그들의 국력이나 다른 무언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요셉을 통해 그 요셉이 받을 축복에 의해서 이집트가 복을 얻어받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1장은 이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노동을 시키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 출애굽기 오늘 본문 10장에서 이집트는 넘쳐나는 곡식을 저장할 장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끼니를 채울 열매와 푸성기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자 큰 곡간을 지어 쌓아둔 채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은 금지된 것까지 욕망하는 데 이르고 그것이 바로 죽음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도 세상은 그 교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손에 쥔 것은 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죠.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 언젠가는 끝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는 메뚜기 떼라는 큰 재앙 앞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집트 때문에 모세를 급히 찾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더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 장면은 바로에게 꽤 많은 진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껏 교만의 화신으로 등장했던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9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죄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던 바로. 그런데 이제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성경 요엘서 1장을 보면 메뚜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작은 메뚜기로 보이지만
그 메뚜기 떼를 군대로 묘사하고 또 사자와 암사자로 묘사하며 메뚜기 떼로 인해 파멸의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요엘 선지자의 글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7절에는 메뚜기 떼 재앙을 앞선 재앙과 똑같이 그냥 재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엄청난 재앙으로,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메뚜기들이 먹어치우는 식물들이겠지만 결국 이렇게 메뚜기 떼의 재앙은 모든 생명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죽음 앞에서 바로는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합니다. 이후로는 이제까지와 같이 바로의 항복에 모세가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의 항복과 간구로 모세가 기도를 드리자 주님은 또다시 메뚜기 떼 재앙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엔 서풍으로 바람을 바꾸시고 메뚜기 떼를 홍해에 수장시켜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시죠. 앞서 13절에 동풍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복선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장 홍해의 사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바다로 들어간 이집트 군대의 최후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거기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요. 괴롭히던 메뚜기 떼가 이렇게 사라졌지만 이미 바로와 이집트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을 통해 완전 항복을 선언하는 6월절까지 바로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그러나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 가인과 아벨 사건, 그러나 셋을 통해 희망을 거두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복되면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출애굽 이후 사사시대에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하나님을 믿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혼나고 회개해요. 그러면 다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는 반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으로 흐르는 동시에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땅의 재앙을 통한 바로의 모습이 반복되었지만 조금 더 크게 바라보면 기상의 이변, 질병으로 인한 고통, 기근 가뭄으로 인한 아사, 메뚜기 떼의 재앙,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오늘 성경의 앞쪽에 있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저기 뒤에 붙어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해일, 지진, 기근, 메뚜기 떼, 전염병,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들까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둠도 나오지요. 오늘 출애굽기 사건에서 이집트가 겪는 재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1절부터 시작되는 죽음 직전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짙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로 보면 무서운 캄캄함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짙은이라는 단어 아펠라의 흉내는 단순히 농도가 짙거나 공포를 의미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신학에서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요엘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직전 메뚜기 떼의 재앙이 죽음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재앙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캄캄하다고 해서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캄캄하다고 해서 갑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짙은 어둠을 성경의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의 일환으로 읽어보면 이건 더듬더듬 움직여야만 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 최후의 통첩,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려면 극장의 불빛이 꺼지는 것처럼 이제 어둠이 찾아오면서 시작될 것,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해방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이제껏 아무리 경고해봤자 바로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재앙을 겪을 때에만 잠시 자신을 꺾어내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변함없이 고집을 부리는 바로와 이집트의 3일간 짙은 어둠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 가운데에 있어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만큼은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성경의 이 흑암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바로 역시 이 사실을 알았고 결국 24절과 같이 바로는 모세를 다시금 불러 협상을 시도합니다. 가서 예배해라. 애들도 데리고 가라. 단 양과 소만큼은 남겨두어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역시 합리적인 협상 조건일 수 있지요. 가족은 대신할 수 없지만 가축은 어떻게 해서든 구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25절은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더 보태주셔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번역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가축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더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것을 주겠냐는 말이냐, 이런 정도의 뉘앙스지요. 우리가 보는 새 번역도 이 정도 의미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일 것입니다. 무슨 의미이든 분명한 것은 모세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바로의 신하들의 말처럼 이집트는 이미 망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사용되는 제물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들의 가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다가 주운 것, 거저 얻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구약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맛배의 기름, 노아가 드린 정결한 집짐승, 정결한 새들, 더 나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자신들의 소유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드리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의 자존심을 모세가 세워줄 필요는 없겠지요. 아니 어쩌면 그 어떤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드려야 한다라는 양보 없는 모세의 말, 바로 역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협상의 결렬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인 바로는 더 이상 모세를 마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오늘 본문 상황 곳곳에 나타나는 모세의 말들입니다. 앞서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했던 그 모세가 어떻습니까? 말을 곧 잘 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태도 역시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은 분명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마찬가지다. 아쉬운 것은 모세가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운 것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뿐인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이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반사. 더 이상 할 말 없고 갈등만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만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지만 이 협박에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쳐버리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마지막 재앙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 이 둘이 다시 만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보지 못해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반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모습은 신하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고집불통, 그저 입만 남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어느새 신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은 고꾸라져 있고 신 앞에서 도망치던 사람은 반대로 권력에 직접 마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모세는 그러한 질문에 답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만 했던, 스스로가 신이어야만 했던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키워드를 저는 미래 또는 내일이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되 지금 여기 이집트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당신이 알려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바람을 막아서는 이집트 바로에게 내일의 끼니를 허락하지 않는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어제 떠올랐고 오늘도 떠올랐으며 내일도 떠오를 태양, 마치 이집트의 과거와 오늘의 영광이 내일에도 이어질 것을 상징하는 그 밝음을 하나님께서 짙은 어둠으로 가려버리십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착각만 있을 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참 신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일 뿐이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은 주님의 날을 경고하는 표징입니다. 이제 곧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이지요. 두고 봐, 씩씩거리면서 노려보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결과로 드러나는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이집트 장자들의 마다들의 죽음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주님은 이것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시죠. 이것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출애굽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큰 서사, 이야기인 것이죠. 무언가의 포로였던 이들에게, 지금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행여 앞으로 매인 삶을 살 수도 있는 이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계셔. 그것만 먼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절하게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다른 세상 어떤 힘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셔. 바로 이것 말입니다. 세상의 힘에 때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향해서 내달리고 때론 적당히 그것에 타협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당신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이집트의 종살이 이후에 또다시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살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일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의 조각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합니까? 오늘은 마침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절기가 되는 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어둠에서 구원한 표징이 되고 그 기억이 소망으로 이스라엘을 살게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6월절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자기 몸을 떼어주시고 자기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해 주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때로 겪는 고난은 우리를 깊은 어둠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은 우리가 짙은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죽음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늘에서 한순간 떨어진 것 아닌 태초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연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서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시험을 마친 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기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일러주지요. 예언자 이사야의 말처럼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태초의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역사 속 주님의 역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감히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내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오신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